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 제목을 얻어가면서 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우리가 기뻐하는 교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우리가 섬기는 교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임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가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교회, 그리고 지난주에 가족된 교회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일상 속의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일상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그 뜻을 행하고 있나? 여러분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음 한편에는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만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이것이 여러분에게 바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앞에 나온 것이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느낌을 받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명령이나 규정이 아닙니다. 의무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정말 항상 기뻐하는지, 끊임없이 기도했는지, 범사에 감사했는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가면서 그것들의 성취도를 체크하기 위한 규정들도 아닙니다. 이것들은 규정들이 아니라 삶의 방식들입니다. 이것들은 의무가 아니라 특권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규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붙잡히면 불행하고 실패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삶의 방식을 누리게 되면 행복해지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뻐하라 말씀하시나? 왜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나? 왜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나?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의 이유가 바뀌어야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아무 일에나 아무 생각 없이 웃고 있는 것, 그것을 항상 기뻐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내게 벌어지는 어떤 일들에 상관없이 무조건 그냥 헤헤 웃고 있는 모습을 항상 기뻐한다고 말하는 것일까?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을 늘 입술 속에 불평, 불만을 담아두고 늘 청구하는 것 담아둬서 하나님 뭐 주십시오, 뭐 주십시오, 이거는 왜 안 됩니까? 저건 왜 안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일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 그것이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나쁠 때가 있고 나쁜 일이 있어도 좋을 때가 있으니까 뭐 늘 기뻐할 수도 없고 늘 나빠할 수도 없으니까 그냥 감사하면서 사는 거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인가? 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왜 감사하라고 이야기하시나?
어쩌면 여기까지 보면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것은 처세술로 볼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무엇인가 일을 만들어갈 수 있는 밝은 삶을 살아가고 적극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명령 가운데는, 이 말씀 가운데는 세상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바로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쁨의 이유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얻고 싶은 것, 얻은 것에 대해서 기뻐했지만, 내 눈에 보이는 것, 그것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었지만, 내 손에 무엇인가를 잡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변화는 슬퍼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기쁨의 이유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손에 잡는 것,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길 가운데, 인도하시는 가운데 슬퍼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 그것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구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무엇이 없기 때문에 계속 구하라 구하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끊임없는 대화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소통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감을 통해서 오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끊임없는 대화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을 보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의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우리 자녀의 학교의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이 사회를 바라보며 기도하게 되고, 코로나 때문에 불안하고 힘든 나 자신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지금도 코로나 백신 하나도 얻지 못하고 있는, 나라가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냥 막연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런 악이 특세하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도 무엇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이런 세상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자가 되시기 때문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얻어낸 것이 아니라, 내가 쟁취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낸 것이 아니라, 내가 보상으로 대가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빈곤에도 부해도, 가난해도 배불러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들의 공통된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질 때, 바르게 세워질 때 저절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애써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항상 기뻐해야지,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범사에 감사해야지, 결단하고 혀를 깨물고 애쓰고 수고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지게 되면 항상 기뻐하게 되고, 끊임없이 기도하게 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고, 저절로 맺어지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항상 쉬지 말고 범사라고 하는 표현은 매일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정한 시기, 특별한 장소, 특수한 경우,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쉼 없이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항상 매일매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 아무리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아무리 내가 기도하고 원했던 것 성취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한 힘은 얼마 가지 않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힘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범사에 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다른 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2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도록 해주시는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루시는가? 우리 19절에서 2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우리의 일상을 바꿔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는가?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종교적인 사람을 찾는다고 하는 오해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만 찾으신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큰일 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 그것만 보기를 원하신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가자다. 하나님은 결정권자다. 하나님은 고용주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CCTV처럼 다 쳐다보고 계시면서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우리에게 감점하시는 분이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아버지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아버지와의 불편한 관계 때문에, 아버지와의 잘못된 관계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잘못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아버지이지만 안타까운 것은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와 상담하는가? 가장 많은 대답은 친구. 2011년, 10년 전 이야기지만 친구와 상담한다라는 아이들이 51%, 아버지와 상담한다 3%, 선생님, 스승과 상담한다 1.4%, 어머니와 상담한다 19%, 아버지에 비해서 5배 정도 높은. 많은 분들이 화면을 보면서 그렇지, 왜 아버지와는 대화를 잘 하려고 하지 않을까? 주로 내가 잘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큰 것, 그런 것들은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것들은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아버지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정답만 이야기하셔.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듣기나 해 라고 이야기한다. 내 아픔을 몰라준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찾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그런 오해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에게는 좋은 것만 보여드려요. 잘하는 것만 보여드려요. 하나님 앞에서는 눈물 흘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늘 괜찮고 늘 잘하고 있고 아무 문제 없다라고 보여야 될 것 같은 그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오해를 하다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이야. 교회는 종교적인 곳이야. 교회는 성공한 이야기만 하는 곳이야. 교회는 잘 되는 것만 보여주는 곳이야. 그 결과 내 삶과 단절시킵니다. 내 삶을 감추어 버립니다. 내 삶을 꽁꽁 싸매어 두고, 내 아픔은 꽁꽁 감추어 두고, 그 안에서 눈물 흘리게 되고,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이야기하게 되고, 남들에게 내가 괜찮은 것처럼 보이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의 부족한 면을 보면 손가락질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교회를 종교적인 장소로만,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누구와 나눌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상의 대화를 누구와 나누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기도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과 대화한다면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일본 선교 가운데 주님 복 내려 주시고, 온 세계 평화를 주시고, 세계도 구했고 일본도 구했고 우리 교회 가정까지 다 구하고 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그래서 이것저것 막 생각해가면서 여기저기 다 이야기하지만 오랜 시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끊임없이 대화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소소한 일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일꾼 되라고 하시는 것 아닙니다. 큰 사역 이루어라 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큰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가져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것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한 사람 변화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고, 내가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내 안에 품어서 마음을 주고받을 상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고, 그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과 그 관계가 세워지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성막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성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성소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올 때만, 교회 예배당 안에서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작년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서 겪게 되는 중요한 한 가지의 배움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이 예배당만, 교회 건물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온라인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그곳에서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쩌면 직장이 늦게 끝나는 경우는 직장에서 무릎을 꿇기도 하고, 직장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특정한 시간, 특별한 상황, 그곳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내가 있는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삶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다 보고 계시는데 모르는 척, 안 보여드리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편안하게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미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내 직장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진심을 아시고 내 중심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모여서 종교적인 이야기만 하게 되고 성경에 대한 이야기만 하게 되고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 표면적인 이야기만 나누면서 나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껍데기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교회는 내 삶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곳입니다. 내 삶의 아픔들을 나눌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자치의 모임 가운데 성경 공부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 많이 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똑같은 내용 10수년 동안 반복하기도 하고 많이 배우고 많이 들었는데 문제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는 그것과 관계없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에는 많은 것이 들었지만, 많은 훈련을 받았다고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교회 안에서만 한정되고 교회 안에서만, 교인들과의 관계에서만, 그것도 교회 안에서 교인들과의 관계에서만 나타나는 것이지, 가정에서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우리의 직장에서도 달라지지 않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조차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성경 공부 많이 하라고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이야기를 나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고민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배웠지만, 이런 훈련 받았지만, 지금 이런 정도 일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내 마음 가운데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믿음이 있지만 우리 아이가 시험 보고 온 것 보기만 하면 밥이 안 넘어가고 눈물만 흐르게 되고 답답해서 어찌할지 모르겠다고 하는 것들,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일본 선교를 위해서, 큰 무엇인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삶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그것을 함께 구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듣고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게 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더 넓은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이야기하고 큰 것들 이야기하는, 큰 것들을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기도 하고 관심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야 라고 믿고 있지만 실제로 그 흔적만 보여도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것, 확신을 갖기 위해선, 믿기 위해선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응답들, 하나님의 들으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우리의 일상을 나눌 수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흩어주셨습니다. 교회 건물에 모일 때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교회 건물에 모일 때만 교회가 아니라 우리를 삶의 장소로 흩어주시고 보내주셔서 그 삶의 장소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답게 머물게 되는 것이고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교회만 오면 단어가 어려워집니다. 표현들이 힘들어집니다. 기분 좋다라고 이야기해도 되는데 은혜 받았다, 또 다른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정말 얘기는 재밌었다, 기분 좋았다 라고 하는 것인데 뭔가 다른 단어를 써야만 될 것처럼 일상적인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인도하는 분들에게 늘 드리는 부탁이 일상의 언어로 해주십시오. 종교적인 언어보다, 어쩌면 종교적인 언어가 우리에게 더 편할지 모르겠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매일매일 사용하는 언어로, 일상의 언어로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할 때도 가능하면 일상의 언어들을 사용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려운 단어들, 힘든 단어들, 그런 것들보다 우리가 늘 나눌 수 있는 단어들. 아니신가요? 네. 화면을 보다가 잠시 시선들이 흔들리시는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는 일상의 언어를 쓰기 위해서, 평범한 이야기들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냥 스포츠 이야기, 정치 이야기, 그것이 아니라 내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고, 내 일상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이고,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저는 그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착각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정말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착각에 빠질까 봐. 두 번째는 여긴 거룩한 사람만 모이는 곳이니까 거룩한 척 해야 돼 라고 하는 착각에 빠질까 봐, 가능하면 저는 교우라고 하는 단어 또는 교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만 모여서 신선노름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땀 냄새가 날 수밖에 없고, 군데군데 기름때가 묻어 있고, 얼룩이 남아 있고, 조금 거칠기도 하고, 하지만 삶의 냄새와 뜨거움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매끄럽지 못하고 조금 거칠기도 하고, 세련되지 못하고 조금 부딪히기도 하고,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그것이 바로 일상을 나눌 수 있는, 그리고 주일날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교회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그게 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즉시 이 세상에서 떠났어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땅에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보내신 바로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바로 그곳에서 그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17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진리로 거룩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종교적인 사람을 만든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종교적으로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별되는가? 세상의 가치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기뻐하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게 되고 세상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삶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왜냐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하는,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삶도 아니고 세상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에만 거룩하게 교회 안에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사실 그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일날 하루만 거룩해 보이는 것, 교회에서만 종교적인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정말 쉽고 할 만한 것인데, 일상 속에서 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달라지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내가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하루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